네, 오늘은 세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5년 정도 몇 교회를 돌아다니며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관심을 쏟고 헌신하는 교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반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학과를 졸업하고 또 특별히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둘째 누나 가정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나름 선교에 관심이 있고 선교에 좀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동기들 중에서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이 아니고 벌써 재작년에 제가 사역을 하게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특별히 청년 때 그 본 교회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고 8년 동안 필리핀에 특별히 이제 시골 아주 들어가가지고 부족들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8년 사역을 잘 마치고 다시 네팔로 이렇게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팔로 파송을 받아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다시 자신을 파송해 준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네팔에 학교를 세웠는데요. 그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는지 그 학교가 너무 잘 이렇게 꾸려져 가지고요. 그 네팔 현지에 교육부 인가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지 교육부 인가를 받게 되니까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정식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이고 굉장히 또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없지만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을 위해서는 장학 제도를 마련하여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또 뜻 있는 학교, 기독교 학교들 있잖아요. 뭐 숭실대, 명지대, 그리고 여기 한동대 이런 곳들과 결연을 맺어서 이제 교환 학생을 한국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미국에 있는 학교들로 또 보내기 시작하였다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니까 교회가 완전히 방향성이 선교하는 교회 해가지고 매주 정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마다 예배 끝날 때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 가가 있어요. 그래갖고 교회 가를 부르는데요. 그 교회 가가 막 이런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막 이러면서 교회가를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참 꿈같다. 이런 것을 배우고 싶다. 이런 교회를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정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교회 못지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정말 필리핀에 신학교를 세우고 여러 지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신학교를 통하여 또 많은 그 필리핀 현지인들을 훈련하여서 그 필리핀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이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하였고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그것이 여기 못지않은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세계 선교 헌신 예배라는 세계 선교 헌신 예배라고 하여서 거창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선교를 꿈꾸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를 딱 제대했을 때요 2006년 2004년 2월에 제대를 했는데요 그때 마지막 휴가를 얼마 안 놔두고 제가 속해 있는 교회의 청년부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20여 명이 팀이 돼가지고 가는데 뭐 한 자리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가 같이 가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불과 한 2주 정도 있다가 바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선교팀은 벌써 2달, 3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이 썸이라고 하는 이 율동을 연습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군대에 있다가 제대하고 바로 2주 뒤에 가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팀장이신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홍교 형제 같이 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제대하고 나서 2주 만에 바로 필리핀 선교를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팀 안에는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저뿐만 아니라 또 몇몇 친구들이 몸이 좀 태어났을 때부터 불편했던 친구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우리 팀원 중에서 아니 이렇게 우리가 2달 동안 준비했는데 갑자기 제대해가지고 2주 만에 와가지고 뭐 율동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도 되는 거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선교팀 속해가지고 가면 그 필리핀 그 현지인들 볼 때 이게 뭐 덕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라는 것은 무언가 더 잘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 더 풍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TV를 통하여서 그런 이 펀딩을 일으키는 광고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에 음식을 먹지 못하여서 뼈밖에 안 남은 아주 깡마른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광고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도 물론 필요할 거예요. 정말 선교지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듣고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것은요, 무언가 더 잘난 사람이 더 이 부족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더 잘나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더 잘나서, 우리가 무엇이 더 풍족해서, 그리고 그 상대방이 불쌍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전할 때에 특별히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구원받고 또 천국에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찬양 시간에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찬양 시간에 하품을 하고 너무 지루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알려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살게 된다고. 여기에서 10분 찬양할 때도 하품하고 이러는데 영원히 찬양한다고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서 물어볼지도 몰라요. 예.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공룡이 막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공룡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공룡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 영화를 보여주면요,
애들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난대요. 왜냐하면 공룡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팍 물어가지고 팔이 막 뜯어지고 이런 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근데 저희에게도 그런 참사가 일어났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하랑이 하은이가 27일을 저희 집에서 머물고 가는 그 전날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영화를 보자 하면서 주라기 공원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재밌는 거야 하면서 보는데 한참 보는데 하은이가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맞아요? 왜 무서워? 그랬더니 너무 무서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은이의 스타일로 보면 거기가 진짜 천국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찬양하는, 예배하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유 지긋지긋해, 힘들어,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할 때에 땅끝이라고 하잖아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을 증인 삼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요. 그 곳이, 그 땅끝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집,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직장, 어떤 사람에게는 또 타 문화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타문화권 선교를 할 때에도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그들을 그렇게 증인으로 만드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무엇을 나눠준다, 도와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증인된 자로서 그렇게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제가 이집트 전도여행을 갔을 때 저희 같은 선교팀 안에서도요 A팀, B팀으로 나눠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A팀의 이 선교사님은 우리가 정말 최대한 사역을 하자 해가지고 막 10몇 군데 교회의 사역을 정해가지고 막 순회를 하면서요 돌아다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필리핀에 지금 뭐 340명이 모이고 청소년들 340명이 모이고 어린이들 200명이 모이고 이 정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들이 막 모이고 있잖아요.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막 1000명씩 모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같이 율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이 B팀의 선교사님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팀들이 자주 와가지고 막 율동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스키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겹치더라는 거예요. 드라마의 내용이 겹치고 율동의 내용이 겹치니까 이 팀들이 이제 이번에 온 팀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이제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 이렇게 막 발표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와가지고 2달 정도 있다 가는데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막 와가지고 발표하고 가는 것보다 좀 친구가 돼서 그들에 대해서 더 대화를 나눠보고 하는 것이 나중에 돌아갔을 때 정말 이집트를 기억하고 또 이집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션이 뭐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냥 나가서 친구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고 오기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저하고 짝이 되신 분이 서울대 졸업하고 변호사 된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 이 서울대 나온 변호사가 옆에서 통역을 다 해줘가지고 하면서 제가 복이 있나 봐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지만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통역을 제가 듣고 전 세계 막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진짜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왔는데 잠깐 차 한잔 할 수 있냐 했더니 진짜 카페에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도 받아왔는데 그 이집트 현지인이 체면이 또 있다고 자기가 사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대화 나누고 우리 차 얻어 먹고 또 우리가 받은 돈 가가지고 다시 돌려주기 좀 뭐해서 이거 가지고 또 선교팀으로 갔는데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래가지고 빵이랑 또 음료수 또 저희끼리 또 따로 사 먹고 이러고 재미있었던 또 추억이 있었어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선교의 방식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동과 또 복음을 전하는 드라마를 준비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정말 좋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복음을 또 접하게 되고 그러한 드라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곳에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교의 방식은 정말로 다양하고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게 선교가 되겠어? 하지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정말 기억나는 것 주중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때 그 선교학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대전에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또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그 대전 지역의 교회에 담임을 하시며 이 지역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셨대요. 어쨌든 본인은 유학을 미국에서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대전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어 교육하는 것을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제 교회에다가 영어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읽을 수 있는 영어 동화책을 그 안에 수천 권을 만들어 놓고 그 교회 대학생들 중에 영문과 대학생들을 이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거기에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친구들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정당하게 지불을 하고 그곳에 이제 동네에 사람들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그 어린이 영어 도서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영어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문과 대학생들은 이것을 통하여 교회에서 아르바이트비도 받고 본인들이 또 영어로만 대화해가지고 본인들도 경험을 쌓고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대화 나누면서 영어 동화책만 잔뜩 있는 교회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지역의 많은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영어를 아이들에게 또 접하게 하면서 또 교회에 전도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최근에 제가 또 책을 한번 보게 됐는데요. 만화방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제목을 보자마자 이럴 수가 선수를 뺏겼다. 이거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거였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2년 동안 혼자 자취를 하며 제 이 거실의 사면을 만화책으로 둘러서 꽉 채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이 다 저랑 만나기로 했는데 저보다 먼저 저희 집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만화책 먼저 보고 있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또 짜장면 시켜 먹으면 중국집 배달부가 와가지고 가정집인 줄 알고 문 열었는데 뭐예요? 여기 뭐예요? 만화방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 만화방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부산의 어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지역의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으셔가지고 교회에다가 만화방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러 오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간식을 주고 예배드리고 또 재미있게 만화책 같이 보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직 뭐 북카페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책장을 마련하고 책을 조금씩 넣고 있는데요. 저희는 뭐 이제 다 합니다. 영어책, 만화책, 그리고 뭐 어른책, 신앙 도서, 그리고 일반 도서. 우리는 다 꽉 채워가지고 또 지역의 사람들, 또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 나와서 같이 또
또 책 읽고 그곳에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좋은 분위기에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요. 예, 선교의 방식이란 이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포항 주한교회 이런 뭐 아직은 뭐 도서관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북카페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혼은 또 어디에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필리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곳에 그런 북카페, 더 나아가서 도서관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수많은 필리핀의 어린 영혼들이 그곳에 나와서 책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훌륭한 청년들로 자라난다면 얼마나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호는 또 아프리카에, 4호는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진짜 저는 뭐 날씨 안 맞아서 못 가요, 저는 영어를 못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는 제가 한참 훈련 받을 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선교는 영어다. 그래서 영어를 해야지 선교를 할 수 있다 해서 영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에 대한 그런 열풍이 불었는데, 그만큼 중요하지만 또 어렵다는 것이죠. 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는데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TV 화면 같은 데 보면 영어 잔뜩 나오잖아요. 근데 그 TV 화면에다가 핸드폰 대고 구글에서 사진 찍어서 번역 누르면 그거 바로 그냥 핸드폰 화면에 한글로 다 표시가 돼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포스틴 목사님 가족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았는데요. 다 저는 이게 자막 글씨가 작아가지고 이게 성도님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다 알아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송성자 권사님께서는 막 그 아이들 이름까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막 얘기를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영어가 잘 들리셨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귀가 좋았던지 아니면 눈이 좋았던지 다 봤겠죠. 그만큼 영어가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어 한마디 못해도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할 때 이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구글 지도라는 것을 켜면요, 얼마나 좋은지요. 어디에 뭐가 있고 다 나오는데요. 정말 좋은 거는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이 한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한국인 물품 마켓이 어디 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한마디 못해도 이거 보고 다 가가지고 라면 사고 쌀 사고 계란 사고 해가지고 그걸로 다 라면 끓여 먹고 밥 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한인 식당이 조금 더 싼지 좀 더 맛있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전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특별히 또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얼마나 한류 열풍이에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한국 노래가 들리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한국 노래 틀어놓고 애들이 춤추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더 젊으셨을 때만 해도 이제 외국에 나가면 인종차별을 받고 무시를 받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항상 있잖아요. 물론 저희도 뭐 어려웠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돌아가다 보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말 거는 거예요. 그냥 말 거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선교하기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선교하는데 사용하고 계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영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제 그 교회에
그 포스티 목사님은 이제 루안다에서 오신 분이고 또 중국에서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네팔에서 온 청년이 있었고 해서 한국인 또 한 명 있었어요. 이 5명이 삥 둘러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네팔에서 온 청년이 바로 그 목사님께서 네팔에 만든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명지대에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명지대 졸업하고 심지어 한국에서 취직까지 한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팔 청년이요, 영어도 잘하지만 한국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네팔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이 네팔 사람이 다 한국말 통역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그 안에서 얼마나 친해지고 또 얼마나 재미있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뭐 포스틴 목사님, 저도 참 이렇게 그러면서 행복하게 같이 사역을 했고 재미있게 지냈고 주중에 얼마나 제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요즘 정말 좋은 시대예요. 번역기 돌려가지고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에 가서 교회에서 만나면 우리가 주중에 대화 많이 나눴으니까 또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막 핸드쉐이크 하고 안고, 근데 더 대화는 못하죠. 그리고 또 주중에 이제 또 막 번역기 돌려서 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쉬운 거 하나가 포항에 오고 난 다음에도 저 포스틴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났어야 됐는데 이 중간에 통역이 없다는 생각에 조금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서울 갈 때마다 사실은 마음 먹었으면 만날 수 있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제 그분은 한국에 연고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한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3년 장학금을 주겠다는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세 딸을 놔두고 혼자 한국에 홀로 다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홀로 오셔서 그렇게 3년 동안 박사과정까지 다 공부를 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한국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려면 천상 제가 이제 르완다 가서 만나야 합니다. 이제 그때까지 정말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가가지고 정말 만나서 또 그분이 한국에서 신학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르완다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이럴 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것에 함께 동참을 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아주 국제적인 아이들로 좀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오늘부터 예지 예찬이 앉혀놓고 너 그래서 영어를 공부해야 돼, 영어를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릴 때부터 야, 장난감 사는 거,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보다는 돈을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중학생 되면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외국 한번 나가서 내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힘들고 또는 말이 조금 통해서 재밌고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보면 그 아이들이 국제적인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그리고 영어 공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유럽 배낭여행 갔다 온 지가 벌써 이제 6년이 지났어요. 그때 한 45일 여행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막 여행을 알아보다 보니 유럽 배낭여행을 가는 그 팀이 코로나 전이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다 모집하는 게 다 20대 초반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팀장으로 20대 중반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미 40살이었는데 야, 이거 나이 많은 사람은 여행도 못 가겠네. 이거 모집도 안 받아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때 저희 같이 신학을 공부하던 같은 반의 한 그 사람이 형님 같이 가요. 제가 형님 이순재로 모시고 제가 이서진 역할 하겠습니다. 해줘서 이렇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세계 곳곳을 또 돌아보고 꿈을 또 키우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정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 내가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하랑이 하은이가 집에 와가지고 지내면서 꿈을 꿔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조금 크면 팀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하랑이 하은이, 예지 예찬이, 예담이, 그 다음에 또 우리
다 장아랑 지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국제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야 우리 만유의 샬롬 조이는 터키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서 터키에서 또 같이 비행기 타고 헝가리로 넘어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팀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국제적인 사람으로의 꿈을 꾸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곳에 노출시키면서 이렇게 할 때에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언제든지 뭐 나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꿈을 꾸면서 우리 아이들이 쓸데없는 곳에 다 그냥 먹고 막 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적금을 딱 들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본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 저희 둘째 누나가 또 이 영상 볼 수도 있는데 보게 되면 또 자기 얘기 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편집점을 만들어 놓고 둘째 누나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맨날 영어 공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제 친구 중에 이제 서울대 나오고 지금 이제 그 뭐 공무원 고위 공무원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뭐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으니까 그때부터 이미 뭐 과학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맨날 제 친구인데 공부 가르쳐 달라고 영어 가르쳐 달라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영어 배우고 영어 공부하고 뭔가 막 자기는 국제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꿈을 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어가 늘었냐 영어를 잘하냐 하면 영어 못해요. 근데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매형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매형은 미국 시민이었어요. 중학교 때 이민을 간 사람이었죠. 그때 와서 봤잖아요. 저희 누나 보고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미국으로 또 결혼하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10년 살고 미국 시민이 됐어요. 미국 시민 되고 그 다음에 또 선교지에서 10년 살았고 그리고 또 진짜 전 세계를 지금 그 선교 단체에 이제 누나 부부가 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 단체 소속 선교사님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아가서 방문해서 만나고 힘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고 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 주고 이런 지금 본부 사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누나가 막 헝가리도 가고 뭐 프랑스도 가고 어디 가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새벽에 저한테 카톡 딱 왔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야, 홍규야 우리 지금 선교사님 방문하러 페루에 왔어. 하고 제가 페루가 어디야 도대체. 그래서 저는 누나를 보면서 와 이렇게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꿈을 품고 기도했을 때 전 세계를 누비는구나 진짜.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정말 국제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길 원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친구들이 막 군대 제대하고 막 목사님 요번에 어디 2주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유럽도 갔다 오고 뭐 막 이렇게 정말 그런 것을 꿈꾸고 그렇게 되면요 정말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외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더 또 방문하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 포항 주안교회, 서울 주안교회 그리고 필리핀 정말 그 또 자녀들 그렇게 자라나길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또 국제적인 사람으로 또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 공부 요즘 하고 있지 않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포스틴 목사님 영상도 보고 또 영어 공부 이야기도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마음 먹고 또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아까 포스틴 목사님 이 자막이 글씨가 작아서 잘 이렇게 잘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유튜브에 또 올라갈 테니 한번 보시고 또 위에서 그 가정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음 항상 생각하면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필리핀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러한 것을 봤어요. 베트남에서 선교하던 저희 친구 그 가정이 그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자기들이 선교 갔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만 이렇게 섬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케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팀을 꾸려서 케냐를 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에 지금 어린이들이 200명이 모이고 청소년들이 300명이 모이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또 팀을 꾸려서 이문철 이강영 선교사님이 그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가고 전 세계를 누비는 것, 우리가 왜 그것을 꿈꾸지 못합니까? 그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선교의 꿈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6.25 전쟁 때 이제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돕기 위해 만들어진 선교단체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가 이제는 얼마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컴패션을 통하여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지금 돕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하지만 그 필리핀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또 전 세계를 누비며 선교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